아가서 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성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거나. 눈은 시냇가의 뿔기 같은데 저절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론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르세빈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을 내거놓은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시임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이 아가서 4장의 말씀, 아가서 이 4장의 말씀은 신부로서 할례를 받고 마음에 거룩한 그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고 또 신앙의 영성의 밤을 지나면서 이 내면의 능력, 그죠? 내면 속에 들어오는 자기 내면을 강하게 하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외면적인 능력과 내면의 능력이 있는데 이 외면의 능력은 아무리 받아도 이게 항상 뭐와 같았냐면 무저경 속에 넣는 것과 같아요. 외면의 능력은요, 받으면 또 더 다른 걸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가서 신년사가 필요 있습니까? 방언통변이 필요 있습니까? 영분별이 필요 있어요? 없죠. 천국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니까 필요로 할 뿐인 그것이 우리 속에 지금 그게 너무 갈망하고, 왜?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없으면, 그럼 여러분 환상 못 보면 하나님 나와 안 계시고,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고, 그죠? 우리는 뭔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자꾸 다가와야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이제 그러한 사고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내면 속에 정말 성령이 없고 실제로 정말 성령이 떠나갔다 치고 예수님도 날 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기어서 예수님이 참 꼴짝꼴짝에 저기에 가시덤불 지나 불밭을 지나 벌밭을 지나서 거기 계신다면 끝까지 내가 기어서라도 가가 내 온몸이 부서지고 아스라치더라도 내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내가 기어올라서 내 주님 앞에 가서 나 그 앞에서 죽겠다 하는 그런 의지적 심령, 그런 내면의 강함,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 말 한마디 그냥 픽 하나 봤다 근데 봤는데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안 그래?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 가만 막 싹 올라가다가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만 확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신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정심, 태산을 넘어가야 되든 흥곡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태풍이 오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속에 이 중심에
것들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중함을 가지는 자, 그런 자들 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 신부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신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신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랑이 내 싫다고, 그죠? 나 네 싫거든, 나 다른 여자한테 갈 거야 하고 진짜 다른 여자한테 가도 이 여자가, 그죠? 그러면 나도 싫거든 하면서 지금 다른 남자한테 가버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다른 사람한테는 역사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를 부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생명을 부어주는데 내한테는 한 개도 안 줘.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예수님 내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팩 하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와 같은 행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면을 강화시켜야 될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흑암을 씻어내는 그런 능력들. 흑암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안 삐졌던 사람이 갑자기 삐져. 어제까지 섭섭 안 했거든. 근데 갑자기 섭섭한 게 올라와. 어제까지 내가 괜찮았는데 오늘 내가 막 디비저가 있다니까요. 이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흑암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 일도 없어도 이 영이 살짝 그리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내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 이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흑암을 모르냐? 알아요. 벌써 내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기분이 안 좋으면서 꼭 누가 하나만 걸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딱 걸리면 그냥 한 방 그냥 칵 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흑암이 붙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들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계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번호화의 능력이 있어. 막 울고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도 울고 회개하고 막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 번호화의 능력이란 거라 그런 게. 이제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은, 그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라.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면이 무너진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면이 강화된 사람한테만 그런 능력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이 와도 괜찮아요,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 괜찮아가 나와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안 괜찮아요, 표를 잘 내요. 나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 어찌어찌 해주세요. 근데 뭐 어찌어찌 할까요? 뭐 얻고 다닐까요? 뭐 포켓에 넣어 다닐까요? 그죠? 뭐 우회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네. 내 내면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면 내가 내 속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약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진리의 세계로 확실하게만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못할 것이 없어요. 재능의 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재능의 신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재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재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천지간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갖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하게 만들고, 이 말씀의 세계가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다다다닥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어버려요. 이게 재능의 신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죠? 사람들 속을 바꿔내고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능력이 들어왔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내면이 무너지지 않고 내면이 깨지지 않는 그런 자한테 이런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삐진다, 쉽게 섭섭하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짜증이 나고 뭐 한마디만 딱 걸리불면 속에서 디비지고 이러면 나는 영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 그 속을 만들어내야 돼요. 남 꼴쳐보지 마세요. 남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 불쌍히 여기면 진짜 저렇구나. 그래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아주 내 마음을 가졌네. 근데 요게 통과가 되는 날이 와요. 어쭈 내 마음을 가졌구나. 내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한테 내 안에 있는 영을 부어주마.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줘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면이요. 내면이 쉽게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이러면은 절대로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쏘가지를 고쳐가지고 확실하게 고쳐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백인 은혜와 능력은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요. 제가 그랬죠. 그저 7 성령 중에서도 진리의 영, 대언의 영, 비둘기의 영, 그죠 뭐 보혜사, 아니면 하나님 역사의 영, 뭐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한 길로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다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꾸 이 속에서 자꾸 이상현상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다 돼. 그런데 이 2개 남아있는 2개 통달의 영과 이 영광의 영 이 2가지는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내면이 강화되지 않으면 못 받아요. 흔들림이 없는 정말 일편단심의 그 진실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상달이 안 되면요. 여러분 못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편단심 안 하거든요. 항상 여기 오거렸다가 여기 오거렸다가 여마음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들 진리라 하는 이 세계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고귀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다 뭐 저 양방에 가면 뭐 양방이가 옳다 그러고 뭐 한방에 가면 한방이 옳다 같이 뭐 그건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는 양방도 아니고 한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거든. 뒤로 살짝 아니 물러서 가서 다시 조금 멀리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진리라고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냥 외줄타기 가셔야 돼요. 한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바람 불면 이거 무서워라 하고 진짜 여기서 뚝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앞만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높이 올라가면요. 밑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외줄타기 하는 우리들인데 여기서 밑을 쳐다보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앞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의 영도 얻고 영광의 영도 얻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신 사납게 살지 마세요. 정신은 항상 깔끔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복잡해진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고 흑암이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정신이 자꾸 혼돈이 오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자꾸 혼돈이 와요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나약한 마음을 마귀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의 나약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확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도 당신 겁니다.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당신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계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영을 받아도 진짜 백이 영을 받고 여러분들 삶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요. 그럴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병이 들어 있거든요. 이 병이 들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해준다고 낫는 게 아니고 뭐 이걸 해준다고 낫는 게 아니더라고. 궁금한 뭐냐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뇌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이 병이 안 고쳐지는 걸 봤어요. 특별히 영적인 병들은요 100%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나는 뭐 머리가 아픕니다. 뭐 어디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수많은 말을 해도 진리가 그 모든 걸 치료를 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상처받아요. 사실은. 알면 상처받을 리가 없지. 아니까. 모르니까. 내가 뒤통수 맞을 줄 몰랐으니까. 한 대 맞으니까 어때요? 아프지. 근데 뒤통수 맞을 줄 알면요.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때가 왔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가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는 알길 원합니다.
이거죠.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여러분들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발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들이 발광을 하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만이 통과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자기 자리를 딱 뜨는 순간에 이미 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능력 받는 거예요. 그냥 능력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한테 시험 안 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물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손 들라까지 좀 그래서 가겠지. 있어. 그런데 100명이면요 10명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100명에 90명은요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너무 오바이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머리가 자꾸 뺑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자리를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통이 바뀌어지는데 머리통이 있어야 바뀌어지잖아요. 머리통이 없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그리고 직접 얼굴 보고 사람이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목사님, 저는 MP3만 듣겠습니다. MP3만 듣고 뭐 해봐요. 뭐가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왜 그저 김에 오시오 김에 올 수 있는 사람들 김에 오라 극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전달되어 가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실제로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면 할수록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배가가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사람보다는 두 번이 낫고, 두 번 보는 세 번 낫고, 세 번 보는 네 번 낫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게요 곱하기 2가 아니라 제곱처럼 되는 거예요. 1제곱, 2제곱, 그죠?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할수록 매니 엄청난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지가 아프도록 소리를 지를 때에 그죠? 여러분들이 빨랑빨랑 캐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mp3 듣고 할 수 있으면요, 제가 말라고 여러분들 힘들고 돈 써가지고 해가지고 왜 오라 하겠어요? 그거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 가서 예배 드리면 못 오시잖아요. 사실 마음 먹으면 오지 뭐. 안 그래요? 마음 먹고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나 깔깁니다 하면 오는 기지 뭐. 그런데 그 가기가 참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탁 마치면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mp3 탁 올려주고 따끈따끈하게 아직 식지도 않았는 그거. 그래가지고 딱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그래 정말 오기가 힘드니까,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는 그러니까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그래서 그 사정들 속에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저는 원래 mp3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가 이거를 이제 해가, 그러면 못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다. 100배 1000배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mp3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까톡방에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진짜 그래요. 지금 저기 저 서울 쪽에 있는 분이나 전라도 쪽에 있는 분이나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 카톡으로 제가 했는 걸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왜? 오고는 싶은데 뭐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p3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기만 뛰면 올 수 있는데
공기만 뛰면 올 수 있는데 뭐 한 시간 거리, 2시간 거리 마음 오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친정으로 사모하는데 영을 받기 위한 사모함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받기 위한 사모함. 그래서 영을 받기 위한 이 진실한 사모함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을 받고자 하는 그 투철한 정신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생겨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정신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오는 거는 뭐냐면 정신력이라니까요. 정신력 없이 못 와요. 우리 오 권사님이 김강명 집사님 끌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놀라운 정신력이라니까요. 맞죠? 김강명 집사님 여기 오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니까. 이게 정신력이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 권사님이. 김강명 집사님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극하는데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오는갑다 하잖아요. 제 양반은 지금 투철한 정신력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속사정을 다 몰라 사람들은. 그냥 어이 오는갑다 어이 오는갑다 생각하지만요. 진짜 매일매일마다 속에 갈등하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겠다는 심정으로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맞을 거예요. 제가 뒤로 가다가 짚어도 대충은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신력을 갖대 여러분들 속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싹 사라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정신력만 갖고 나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은혜에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력을 키워야 돼요. 아파서 못 나와. 죽나 아파서. 안 그래요? 나는 힘들어서 못 나오고 아파서 못 나오고 해서 못 나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 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파서 기도도 못 하겠고요. 아파서 성령도 못 읽고요. 힘들어서 기도도 못 하고요. 힘들어서 성령도 못 읽고요. 계속 일어나가면요. 주님 뭐 합니까? 나도 다리 아파서 니한테 못 가겠고. 오늘 눈이 아파서 니 못 보겠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다리 아파도 주님한테 가서 내가 부러져도 내가 주님한테 가서 내가 부러질 겁니다. 난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죽을 겁니다. 하고 기어서라도 나와. 그러면요. 주님도 아파가지고 못 나올 때도 기어서라도 내한테 오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안 바치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정성, 무슨 좋은 것을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목사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고 될 놈한테는 확 보여준다니까요. 안 될 놈은요. 천을 만나러 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될 놈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빨 끝까지 가봐야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죽는 건데 아직은 그래 목숨 딱 떼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뭘 못해요. 비가 와서 못 오고 눈이 와서 못 오고 바람이 불어서 못 오고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천지가 개벽을 하고 천지가 변하여도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 사랑이고 진짜 백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정신력이라는 세계를 얻는 거 아니에요? 흐리붕텅해가지고 허지부지해가 살아가면 주님도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허지부지하고 내한테 오신다면 손해는 진짜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축하는 거예요. 지금 괴롭나 힘드나 아프나 죽겠나 죽을 지경이 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기어서라도 딱 자리에 앉아있어 봐요. 주님이요 진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 옆에 가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더 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첫째 부활에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으니까 질 높은 신앙이 내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의 정신이 흐리뭉텅하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아멘. 목이 마르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면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너희들아, 내가 네 쏘가지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쏘가지 강하게 만들어줄게. 또 뭐 저는 원래 강한데요. 그거는 아집이 강한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고집이 강하고, 좋게 말하면 줏대가 강한데, 근데 자세히 보면요, 줏대가 아니고 지 고집, 인간적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 어디 갖다 놔도 못 써요, 그런 사람은. 고집이 강한 자한테가 안 돼요. 고집이 강한 자한테가 안 돼요, 고집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요, 어느 누구든지 다 거꾸로 팍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까짓것. 안 그래요? 내가 막 내 배 째락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네 배 째게 하는 놈이 있습니까? 없지? 내가 목숨 딱 내려놓고 가면요, 누가 날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항상 뒤에 뭔가를 자꾸 여기에 뭐 하나 꼬리표 하나 달고 다녀서 여러분들이 중도에 잡고 헷갈리는 일들이 나올 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4장까지 왔으니까 반 왔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길을 걷고 지금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 내면 강화 훈련 따라합시다. 내면 강화 훈련. 여러분들 내면 강화 훈련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력. 제가 그냥 말로만 피곤한 게 아니고 진짜 피곤한데, 이 피곤한 게 언제 제일 힘드냐면 수요일날 조천 할매한테 갔을 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은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천국까지 사신대요. 그래 좋아.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가면요, 대전에서 집회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가잖아요. 몸이요, 그냥 촌농이 녹듯이 그냥 물이 싹 녹아들지 싹 녹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할머니 앞에 갔는데 그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생글생글 그리잖아요. 생글생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이 속에서 극도의 정신력을 진짜 발휘하는 거야. 하는데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찬송 부릅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신 구세 주여 1절 힘차게 부르고 이제 2절부터 이제 정신이 싹싹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데 살짝 순간적으로 필름이 싹 끊겼다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필름이 탁 끊겼다 들어오고,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못 알아챌 만큼 끊겼다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피곤한 모습을 할머니한테 보여주면요, 할머니가 또 내 때문에 또 이래가지고 또 한다고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르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 살짝 갔다가 살짝 왔다 이거. 그러니까 이 터득한 거예요. 이 대단히 순간적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은 이번 찬송을 부르는데 정신을 한 번씩 나갔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볼 때는 절대 내가 피곤한 것이 보이면 안 되고, 절대 그분 앞에서 하는 행동들에 그죠? 그분이 볼 때 조금이라도 언짢은 거나 안 좋은 것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극도로 이 정신을 사용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딱 마치고 밖에 나오면 살았다, 이제 끝났다, 아마 딱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저를 어느 정도 정신훈련 시켰냐면 잠을 안 재웠어요. 잠을 하루에 목회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잤어요. 2-3시간이 기본. 보통 그래 평균적으로 제가 3시간 잤다 이래 얘기하는데 2시간에서 4시간 잤어요. 그걸 7년 8년 정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생활하는데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는데요, 정신이 맨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차 운전하는데 졸음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장거리는 적게 가나 막 서울은 남방 드나들듯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갔다 잠은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30대 중반에는 좀 괜찮아. 30대 중반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해서 진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안 받쳐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간에 쉬는 게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 중간에 잠시 좀 30분 정도 눈 붙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없으면요 그 짓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잠하고 맨날 잠하고 싸웠는 거예요. 이 잠, 피곤 이런 거 싸웠는 거예요. 사람 앞에 딱 있잖아요. 상담하러 오잖아요. 내가 피곤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좀 일찍 오면 괜찮잖아요. 이제 보통 12시 넘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목양실 같은 데 찾아오고 이제 목사님 얘기 좀 해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뭐 청년 이거 어러 이거 막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24시간 목양실 개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 안 피곤한 척해요. 딱 눈 떠가지고 이래 그래요. 그렇네요. 딱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고 딱 가거든요. 그다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뭘 하더라 절대 무너진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극도의 피곤함이 오더라도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던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상담하러 왔는데 새벽 3시에 왔나? 새벽 3시에 왔어. 잘 나가고 하는데 왔어. 그래가 그 목사님 그럼 얘기하는데 한 4시 반쯤 되니까 제가 진짜 내 몸 안에 내가 있는지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상담하면서 내가 졸아붙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받으러 온 성도가 목사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지금 시계가 새벽 4시 반인데 뭐 피곤하신가 봐요가 어딨어. 그런데도요 괜찮아요 더 해요. 아니에요. 제가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새벽 3시에 와가 4시 반까지 다시 1시간 반을 그저 얘기하고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는 거예요. 이 정신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그죠?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이 바깥으로 표가 안 나는가? 저는 표를 안 내려고 무진장이 노력하는데도 알아맞추는 분들이 있대요. 가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신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밥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밥 에너지가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쉬는 게 저한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많이 모이소 하지만은 또 많이 안 좋으면 삐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이 정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왜 살찌냐면 성도들이 오바센스에서 그런 거예요. 오바센스가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육의 것을 자꾸 처먹이 붙으니까 이 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저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점심 안 먹겠습니다 하면 막 그런 줄 알고 넘어가세요. 왜 안 드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힘들다니까. 안 먹을 때는 안 먹는 속사정이 있거든요. 제발 좀 봐주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속사정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먹는 게 좋겠지만요. 제발 좀 목사님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이고 고마 먹을래요 하면 예 하고 끝내야 돼요. 더 잡수 있어 하고 엄마 밀어붙여 보면요 저 죽이는 거라니까 그게. 더 먹으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떠났는데 그냥 먹고 제가 안 먹는다 하면 좀 오늘 안 먹어도 되시는 것 같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먹는 것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그죠? 제가 집에서 먹는 밥은요 일주일에 몇 번이 안 돼요. 다 밖에서 먹거든요. 근데 먹어도 제가 한 2끼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사실. 점심 딱 먹고 나면요 저녁 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소화가 잘 되실 건데 안 돼요. 제가 뭐 억시 액션을 많이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칼로리로 따져봐야 그거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래 아시고 그죠?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제 먹고 싶다 하면
먹는 기고 안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먹는 거니까 너무 토하지 마세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이건 제가 롱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롱런하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하고 갈 것 같으면 막 주는 대로 다 먹고 막 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치아프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롱런을 못 한다니까요. 오래 못 가요. 사람 몸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해버리면 이 쌓이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신력 얘기하다 이래 왔지만 정신력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정신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혹은 다른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성도들을 정말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을 봤을 때 진짜 정신력 하나는 끝내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걸 이겨나나, 어떻게 이런 걸 통과해나나, 이 극강의 정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는 극강의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도 끄떡없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도 끄떡없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온갖 세상의 고난과 위협과 핍박과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올라서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못 버티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정신으로 자기의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신이 바로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몸을 지배도록 만들어. 그래서 마음이 영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못 받고 살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는 훈련인지도 모르고 다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40이 넘어가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걸어왔던 많은 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었던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조화도 해보고 막 안 좋은 것도 당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거기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속에서. 그렇구나. 그때 그 훈련이 이거였고, 그때는 이거였고, 이때는 이거였고, 다 이런 것이 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대단히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만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실천해봐요. 그리 카데 목사님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 뭐 야견도 뭐 말은 쉬운데 뭐 그죠? 말도 쉬운 게 아니죠. 뭐 남들 앞에서 있잖아요. 사랑하세요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제가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 보고 목사님 사랑해야 돼요? 사모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말씀 하나 오늘 여기서 하나 깨달았다. 오늘 첫째 시간 맞네. 극강의 정신력. 내가 이거 하나 가지면 예수의 신부로 우뚝 설 수 있구나. 딱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마음이 약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버티질 못해요. 이 말씀들이 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오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거의 다 외골수. 진짜 외골수에다가 아주 이 속이 단단한 사람들, 세상 연단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쏘가지가 못 돼도 괜찮은데, 쏘가지 못 돼도 요 속에서 샥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딱 강한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더란 말이에요. 속이 약하면요. 은혜 못 받아요. 속 약하면요. 가슴을 쳐가지고 속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내면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 딱 섰죠. 그러면 이제부터 룰루랄라 하면 되죠. 맞잖아요. 아니 할례 받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할례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 받았다 하면 이제 아싸 이제부터는 좀 편안히 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가서가 4장이 끝이에요. 몇 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 받아야 반 왔다는 뜻이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할례는요 반환점이에요. 에? 그 다음에 또 있다고요? 있지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할례 받은 지가 16년, 17년 이리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31살 때인가 그때 제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아무런 일 없이 조용하게 17년 동안 그 은혜 그대로 갖고 왔느냐? 안 그래요. 오히려 죽을 고생은 그때부터 했어요. 할례 받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제 인생은요, 너무나 편안하고 순탄했어요. 물론 개죽도 끓이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순탄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은요, 그때부터 진짜 환란이었거든요. 죽을 고생을 했는 거예요. 30살부터 제가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 18년이에요. 5월 7일이 만 1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18년이 이제 만 19년이에요. 목회, 단독 목회 만 18년. 이제 19년이에요. 이 나이에. 단독 목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저는 왜 훈련받았는지도 몰랐어요. 왜 훈련받았을까? 왜 내가 저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왜 나는 내 속에서 할례받고 제도 뽑혀져 나가고 혹시 좋은데 왜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까 하는 걸 저는 몰랐다니까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얻어맞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딱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려면 네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네가 할례자만 만드냐? 할례자를 만드는 할례자를 너 또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크죠?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볼 건 다 당해보도록 하신 거예요.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할 만큼 다 아파했고, 죽고 싶을 만큼 아파했고, 힘들어 해봤고 다 해봤. 그러니까 할 거는 인생 속에서 처절하게 엎어져야 될 부분까지는 다 한 번씩 엎어져 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배운 거예요. 인생을 배웠고, 사람이 뭔지를 알았고, 내가 누구인 줄도 알았고,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밟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저는 우유라는 성과 부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데 우유부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과가 없죠.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없었어요. 시작은 다 좋아요. 시작하면 잘 가다가 끝까지 못 가요. 우유부단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끝을 못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은혜를 받고 이 훈련 계속 훈련인 거예요. 왜 받아야 되나? 왜 받아야 되나? 하면서 봤는데 할례 받고도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나중에 4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죠.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빨랑빨랑 받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이 들고, 왜?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하잖아요. 30대보다는 40대가 약하지, 40대보다는 50대가 약하고, 가면 갈수록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훈련받고 올라오시는 게 복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 그럼 나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5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새로 시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면 나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는 건데 여기서 또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 훈련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배기가 되는 그런 대단한 영적인 훈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은 예전에는 내 죄를 뽑아내는 훈련이라면, 이제부터 예수의 신부가 된 다음부터의 훈련은 내 신랑이 누구인지, 내 신랑이 어떠한 분인지, 그죠?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그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깨닫기 위한 그런 훈련들이 들어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지요? 얼마큼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아느냐. 이제 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연단이 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귀한 자였더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비밀이 이제 이 5장부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니까 8장에 가면요, 신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이제 내가 할례 받는 그때까지 내 심령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떻게 돼야 신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5장부터는요 본질적으로 내 신랑은 누구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리고 내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신령한 영의 세계를 체험하며 나가야 되는가.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을 탁 쪼개가지고 4장까지 빨리 와야 돼요. 4장까지 빨리 와야 5장부터가 확 가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는 게 나 빨리 할례 받고 싶어요 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 이루고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약점이 있거든요. 다 약점 있죠? 그죠?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잘 넘어지는데, 잘 넘어지지 않는 자기를 만드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때는, 할례 받을 때는. 자기한테 넘어진다니까요. 자기한테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찝어가지고 막, 아이 뭐 집사님은 그때 그렇게 판단했고, 집사님은 뭐 이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 하나가 여러분들을요 뺑뺑 돌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확 가로질러 올 수 있었는데 뺑 돌아오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은, 뒤에 출발하는 사람 벌써 휙 지나갔는데 자기는 삥 돈다고 못 갔는 거야. 아직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삥 안 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뺑뺑 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뺑뺑이는 팽이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은 팽이가 아니잖아요. 오지도 않네. 그러니까 팽이처럼 뺑뺑 돌지 말고, 제자리 뺑뺑 돌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장으로 딱 넘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연단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진짜 예수님을 알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 받으면요, 아 좋아라 하고 퍼집니다.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하면서 마음을 싹 풀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옷 벗고 방에 헐레당보가 들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요때에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쇠가 빠지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편안하게 이제 샤워하고 편안하게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끌어내네. 참 야속한 님이죠. 좀 냅두면 저 어디 덧나나. 그죠? 그걸 제가 경험을 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가서에도 여기에 이 경험이 있듯이 저도 그것을 경험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옛날에 몰랐는데 아가서 말씀 비춰보니까 맞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제는 신부로 부른다 이 말이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이 우리 자기 아내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이죠. 그죠? 그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몰약과 향재료를 이렇게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이 동산에 들어와서 몰약을 거뒀고 향재를 거뒀고 또 꿀과 또 송이꿀과 포도주와 젖 이런 것들이 풍성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되면요 속이 그냥 은혜가 펄펄 넘치는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예전에 4장에 보니까 봉한 샘이요 덮은 우물이요 잠근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잠갔다 이 말이에요. 잠궜어. 잠그니까 누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심령을 주님이 그 동산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동산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몰약, 그저 변치 않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온갖 향재료, 그저 그리스도적 향기가 이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적인 삶이 이 속에서 흘러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꿀송이와 꿀은 뭐예요? 이거는 이해력들, 말씀에 대한 이해력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먹으면 달달한 거라. 이해가 안 되면 달달 안 해요. 뭔 말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달달해. 이해가 되니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포도주는 뭐예요? 피, 예수의 피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젖,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피의 비밀, 말씀의 비밀 이런 것들이 이 심령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주님이 들어와서 열어가지고 딱 그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고 많이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제 뭐예요? 봉한샘 덮은 우물 잠근 동산이 아니라 주님이 이 동산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이 심령 속에 이러한 은혜가 채워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젖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몰약과 많은 향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꿀과 송이꿀과 같은 그런 내가 깨달았던 그런 말씀들,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막 전하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뭔 말 하려고 하면 입 다물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넌 아직 덜 됐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아니 저기 누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뭔 말 한마디 해주면 잘 돌아올 것 같은데요. 니나 잘하세요. 주님은 이칸다니까요. 4장까지는 그렇다니까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니도 니 행동 못 고치는 주제에 뭐 남 훈수 뜬다고 그래?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할례를 딱 받고 자기가 교정이 됐단 말이에요. 교정이 어느 정도 교정이 돼요. 교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네 속에 있는 것을 네 친구들한테 줘야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딱 올라섰을 때하고 올라서지 않았을 때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퍼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올랐으면 퍼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딸한테, 난 내 아들한테, 나는 내 남편한테, 나는 내 아내한테, 나는 나의 부모한테, 나는 누구 친구한테, 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안 되면요. 가기도 전에 벌써 시익하면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 할례의 은총을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역사상에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물이고 적은 수인지 몰라요. 저는 온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소망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한국 교회 성도들만 쳐다봐도 그 꼬라지가 들림받아 올라갈 꼬라지가 아니에요. 못돼 빠지고요. 나쁜 놈들 많고요. 나쁜 년도 많아요. 실제로 진짜 나빠. 사람들이 악해. 예수 믿으면 많어. 속에 선과 의가 없는데 진짜요. 주님이 가슴이 찢어진다고.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몰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선과 의, 덕, 정말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공중도덕, 기본 지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안 그래요? 옆집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마음들을 하면서 선을 베풀어줘. 내가 뭐 찾아가서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내 곁으로 찾아오고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선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본조차도 다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서의 처세, 기본 처세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기본 처세가 안 되면 안 돼요. 정직과 진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직과 진실함을 갖고 사람 속에서 처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정직, 지혜로운 처세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세계 속에서. 신 앞에서는 처세술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쏘가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으로 나가는 거, 전심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세술 부리다가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둬요. 어디 내 앞에서 헛짓하냐고 그냥 확 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처세술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은 속에 짐승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한 처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삶 속에는. 그래서 사람도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 냄새를 풍겨주면 그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에서 많은 능력과 은혜가 들어왔죠. 영성의 밤을 지내면서 12가지의 내면의 능력들, 이런 것들 받으셨어요. 근데 12가지 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12가지를 다 받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12개 중에 뭐 1개, 2개, 많이 받아야 3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몽땅 여러분이 다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그런 걸 받으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올라와요? 우쭐 아싸, 광집사님 내보다 좀 뭐하네요. 여기에 딱 올라와요. 여기 딱 보거든요. 딱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말한 척 하는데 또 분별력도 있고 조금 능력도 있으니까 사람들 보면 이거 탁 집어낸다니까요. 저 사람 좀 그렇네, 저 사람 좀 그렇네. 벌써 탁 보면요, 이게 딱 와요. 답이 오면요, 에이구 하면서 이제 이 속에서 한탄이 올라오고 껄끄러움이 올라오고 안 좋음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 사람, 안 그러면 내 우울감이 쫙 올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생겨버려요.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능력을 받으면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철저하게 더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기 마음을 항상 낮은 곳으로 보내라. 낮은 곳에 임하소서 하는 그런 책인가? 영화도 있죠, 그죠? 영화도 있죠. 그게 무슨 안요한 목사님인가? 그죠? 그분 맹인 목사님 그 얘기 이제 했는 건데, 주님 낮은 곳에 임하지요. 높은 마음이 높은 자한테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세요. 항상 나보다 나은 것이 꼭 상대에게는 하나씩 꼭 있어요. 나보다 못한 거 쳐다보면 내가 교만해지고요. 나보다 잘난 거 바라보면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남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것이 잘 보이지 절대 나보다 잘난 것은 픽 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알고 마음을 겸손해, 항상 겸손해, 올라가도 겸손해, 뭘 해도 겸손해. 겸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낮추세요. 계속 낮춰요. 그러면 누가 높여져요? 주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분의 능한 손으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줄 그날이 오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픽 그럽니다. 아, 지가 높으면 높았지 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아버리면요, 맞다, 그렇다, 저분이 저렇네, 이렇게 돼요. 완전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옵니다.
내가 가르침을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 거지가 아름답고 예쁠 때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다 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좁은 공간 안에 있으면 다 보이죠? 사람들 행동하는 거. 속으로 꼴값 들고 인내부터 시작해가 다 나오지요? 예? 아이고, 하면서 또 눈치를 한번 씩 보고 하지요? 그 왜 그래요? 알거든. 그다고 속하고 다르거나, 그죠? 말이 영 가정하거나,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서는 어쨌든 잘난 체 하지 말고, 어쨌든 자기를 낮추세요. 나는 영 받았거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은혜 받았거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다 은혜도 때가 되면 다 받을 자 다 받고, 영 받을 자 받고 다 하는데, 뭘 그걸 니는 받았나? 난 이거 받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살을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벼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지, 익지 않는 벼는 고개를 안 숙인다니까요. 진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진짜 익은 자라니까요. 덜 익었는데, 덜 익으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자기를 익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부터 물이 나와요. 봉안 샘에 물이 나오고, 장건 동산에, 그죠? 그 동산이 확 열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야, 네 가지 말을 해주죠.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래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할례를 받고 이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은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영이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체험해 본 적 있죠, 그죠? 내가 틀림없이 자는데 내가 자는 거 알아요. 틀림없이 자는데 내가 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뭔가가 체험되어져요. 자는데 내 육체는 자는데 내 영은 깨어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피곤해가 막 자거든요. 자는데 자다가 내가 틀림없이 자는데 내가 깨어있는 이런 거 체험해 보셨죠? 네. 안 해보시면 오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영적으로 깨어나. 영적으로 탁 올라서.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을 체험하게 돼요. 보통 이런 때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내가 자는데 깨어있는 상태가 될 때. 그래서 내가 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나의 누이. 주님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누이. 지상에서 제일 결혼하기 전에 제일 가까운 사이가 오누이 사이, 오빠와 여동생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너와 나는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누이니까 내가 오빠고 너는 동생이고 이런 거니까 그런 관계성,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나온 자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나의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영은 여호와로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영은, 모든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조천 할머니한테 제가 아버지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함이, 하나님 아버지 성함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그래 가끔 제가 한 번씩 하거든요. 할머니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싸구야 버렸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잘 배우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들어가고 이제 정확하게 은혜로운 말씀만 딱 들어가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친구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항상 아버지여,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자, 나의 누이는 그런 뜻이고 나의 사랑이에요. 이 여인을 보고 나의 사랑이라, 내 사랑 참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풀떼기들이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 딱 한번 해봐요. 기분이 좋겠죠? 아이고, 안 떠들어 패만 다행이고 입에서 거친 말만 안 나오면 다행이고, 그죠? 좀 더 뭐 가면 좀 지랄병만 안 하면 다행이고, 맞다 그런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내 사랑이라고 한번 말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끄벅끄벅 넘어갈걸요? 그죠? 주님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자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내 사랑, 그죠? 내 사랑 딱 한번 해봐요. 그날 밤은요 잠 못 이루는 밤이고 막 이 속에서 막 가슴이 막 복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북받치는 이 기쁨 있잖아요. 막 와,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툭툭툭 나갔던 것을 내 사랑이라고 그래 하면서 또 막 울고. 아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려온다. 그런데 주님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어려우냐?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옆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앞뒤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속이 천불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 쏘가지 끓는 데는 도사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죠? 아이고 저는 은혜 받아서 이제는 안 갑니다. 안 가긴 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래서 하면서 끌고 스크래치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럼 빨리 마데카솔 발라야 되는 게. 빨리 그 발라가지고 씩 하면서 빨리 상처를 없애버려야 돼. 상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말하는 것들이 남한테는 스크래치가 나게 하고 상함을 얻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툭 튀어나오는 그런 버릇을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 실컷 죽여놓고 내가 이 말에서 네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하지 알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한 그 말은 분명히 내가 아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정신력이고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할 때 그냥 쓸데없이 그냥 말을 바바박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고 있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해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하면요. 남 칼로 한번 쑤셔놓고 아프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기사대한테 탁 때려놓고 시원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말 한마디도 그냥 사람들 맞춰주는 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도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고귀하게 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그래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얻고자 힘을 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주님이 내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사랑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속에서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예수님한테 이 소리는 들어야 여러분들이 해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걔한테 맨날 해피 가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해피가 돼야 되죠. 안 그래요? 자기가 해피하고 싶으니까 맨날 개, 고양이, 뭔
지 새끼라도 잡아와가지고 다 해피야 해피야 하면서 하는데 뭔 해피는 무슨 해피가 나오나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해피가 나와야 진짜. 예? 아니 옛날에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고 이거 할 때 해피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 집도 해피고 쟤네들 집도 해피야. 그죠? 좀 큰 놈은 큰 해피, 작은 놈은 작은 해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의 사랑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 듣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거쳐 지나가야 될 게 많은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갔잖아요. 너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구나. 내 사랑아. 네가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찾았구나. 내 사랑아. 참 멋있지요? 많이 말고.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 그래요. 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뭐냐면은 7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 비둘기 영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비둘기의 영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7 영을 다 받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투시해서 살펴보면 7 영을 다 받은 사람의 속에는 비둘기가 들어있어요. 비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7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의 비둘기라고 주님이 불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 영을 다 받으면 주님한테 나의 비둘기야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제대로 내가 받으면 주님이 내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오 좋은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소리 한번 못 듣고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얘기가 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슬퍼요. 오늘 밤에 예수님한테 내 비둘기라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비둘기. 좋잖아요. 비둘기. 그래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참 주님은 멋져요. 그래서 이 7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7 영의 역사는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알고 7 영의 역사 속에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영의 역사가 없다. 7 영의 완전함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말은 7 영의 역사가 확실하게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작정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는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제 막 21일 끝났으니까 또 21일 작정해서 또 기도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작정기도는요. 진짜 소중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좋은 거, 내가 이건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특별 기도하는 게 작정기도예요. 특별 기도하는 게. 작정기도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거죠. 내가 변화산에서 오전 10시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0시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작정기도예요. 작정기도는 어떤 정성을 들이냐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성의예요. 기도 양은요 많으면 좋은데 너무 피곤하다 보면요 기도를 좀 해밖에 못하고 그대로 뭐 졸거나 주무시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항상 그 시간에 만약 10시에 작정기도 한다 그러면 그 10시에 꼭 주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늦게 오면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데이트해야 되는데 늦게 와봐요. 주님 삐져갑니다. 그럼 땡이에요. 작정기도는요 내가 10시 하면요 무조건 9시 반까지는 그 자리에 딱 와가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쳐야지 꼭 내 10시니까 10시 대가 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연애할 때 10시에 만나자 하면 좀 더 일찍 안 만납니까? 좀 더 일찍 10시 만나자 해도 한 9시 반부터 딱 기다리잖아요. 혹시나 걔도 나처럼 일찍 오니까 싶었어. 그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잖아요. 뭐 연애 안 해본 사람 모르고. 그래가지고 딱 기다려. 그래 기다려가지고 딱 하잖아요. 걔가 9시 50분에 왔네. 언제 왔어? 그래. 나 금방 왔어. 좀 전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20분 지 혼자 기다렸는데. 그래가
일찍 와가지고 탁 있으니까 조금 일찍, 나도 뭐, 그래. 그럼 나도 10분 일찍 왔는데. 그러니까 10시에 만나는 것보다 내가 그 앞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예의가 있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기도 열심히 한 30분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10시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작정기도를 여러분이 비상기도를 하나 올리는데 그때 여러분이 속이 뒤집어져가 성질이 됐다. 그럼 이미 그 작정은 깨진 거예요. 작정기도 할 때는 70일 작정기도 했다. 그러면 70일 동안은 절대로 화내고 썩내고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딱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땡이에요. 그걸로 끝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정기도 할 때는 몸도 마음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작정기도 하지 말고 절대 실패하지 말고 뭐 한다고 뭔 소리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좀 적게 하세요. 말.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말도 있는데 꼭 들어보면 진짜 기분 나쁜 말들이 있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 기분 나쁜 말은 골라서 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심장에 못 박았는 거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지는 아무 생각 없지. 사람 때려잡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할까요? 그게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말 한마디, 지금부터 나이가 적든 어리든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말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좋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작정기도 할 때는 절대 썩내면 안 됩니다. 절대 썩내면 안 됩니다. 너무 부리키지도 말고 너무 확 시켜 뭐 뜨지도 마세요. 항상 작정기도 할 때는 눈 깔어. 딱 깔고 이래가 겸손하게 이래 계세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작정기도 할 때는요,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룰도 모르고 그냥 작정기도 하락하니까 시간 몇 시에 하면 됩니까? 집사람 편한 대로 하겠어. 알고 싶다. 편한 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작정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의미의 기도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완전한 자 그랬어요. 완전한 자가 뭐냐? 완전한 자는 말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회복한 자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완전한 자야라는 말은 너는 완전의 초보에 지금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의 초보에 들어왔고 이제 그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너는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은 그 완전이라는 것이 일생의 숙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행동, 생각, 말, 표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절부터 하겠습니다.